박성의 큐티 뿌띠 밤하늘. 네, 오늘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할 텐데요.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할 텐데요. 먼저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내용, 부활의 증거 등등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 20절에서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믿는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살아갈 것인지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교하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도의 부활이 있고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왕으로 일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세 번째 단락은 27절, 28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역할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역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부활은 있다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앞선 세 번째 단락까지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것인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이 20절에서 23절까지였죠. 22절까지였죠. 22절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은 사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표시해 두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에 21절에서 한 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대입을 하고요. 죽음 대신해서 부활을 대비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음이고요. 아담 안에서 소망 없음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단락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 23절에서 26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겁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은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서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이후에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만물, 새롭게 된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세 개의 큰 단락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28절까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지는 질문은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내용을 우리 현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죠. 적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9절, 34절에 보면은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하는 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활 신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고백이다. 이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부활 신앙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29절 첫 부분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활이 빠져버렸어요. 죽음만 남아요. 그러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부활 신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이 죽음의 실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핍박을 했고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핍박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했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바울이 32절과 같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충분히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시작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부활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열심히 안 믿어도 된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에서 적당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은 생명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심판이에요. 적당히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지막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잠자고 있는 영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이죠. 스스로 깨우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잠자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 부활신앙에서 벗어나서 악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오늘 적용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9절에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적용 우리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뭐였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죽음과 비슷한 상황에 가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이것이죠. 오늘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에 부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인가요? 이것은 친구의 관계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시선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학업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적용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하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결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척박한 세상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세상은 여전히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